2017년 새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문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수개월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정도의 선거가 아니라 광복으로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적폐를 털어내고 20년 후, 50년 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병들고 정치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기득권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과 돈이 몰려들면서 교회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패 카르텔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권력 집단화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이러한 회개와 개혁의 책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대형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실수들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이름 그대로 더욱더 푸르고 푸른 싱그럽고 신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갈급한 영혼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 놓아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저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푸른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역사의식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역사의식이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이 빌립보 3장에는 사도 바울의 역사의식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너무나도 단순 명쾌하게
그리고 깊은 신학적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13절 말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거를 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를 다 무조건 망각하라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과거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과거가 오늘의 나의 삶을 규정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이 오늘 나의 삶,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미래의 삶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자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가 나의 현재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잊어버리겠다고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잊어버려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맨 앞장서서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던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불이 그 안에 가득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소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따위께 무슨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야, 부끄럽지도 않냐? 너 스데반이 죽는데 맨 앞장서서 증인 섰던 사람이잖아. 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웃기지 마라 라는 사단의 참소가 들려올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소리에 그만 시험이 들어서, 그 소리에 그만 낙심해서, 그래, 그냥 난 조용히 살자.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나의 과거,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들, 내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이러고 정리 끝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들과 실수들을 생각하면 나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죄는 어디서 해결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에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아니 심지어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에 죄악 가운데 죄악된 행동을 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받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습관에 매여있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칭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칭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어쩌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얼굴 부끄러워서 이제는 그냥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은 깨끗이 완전히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미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자꾸 다시 들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No fishing, 낚시 금지. 뭘 낚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가 던져넣었던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상처들을 다시 건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fishing. 아시겠죠? 과거여 안녕. 안녕 상처. 안녕 나의 아픈 기억들.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과거에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과거에 찬란했던 내 삶의 어떤 기억들 또는 내가 했던 어떤 업적과 성취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한때는 내가 그래도 요즘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그래도 방구 꽤나 꼈는데 방구를 어떻게 꼈길래 그런데 한때는 과거에 내가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 추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추억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보고 거기에 매여 있거나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은 이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았었어도 그 모든 삶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Your best time has not come yet. 당신 인생의 베스트 타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삶입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갔어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자기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종족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다음에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요. 공부도 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최고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과거에 자기가 자기의 살아왔던 삶, 업적 이런 걸 놓고 비교하자면 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은혜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그냥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 사는 삶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한 사도 바울은 그럼 오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달려가노라.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요즘 성경에는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프타임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으시죠.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꼭 필요하다. 전반전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후반전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마치 축구 시합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전반전을 돌아보고 그리고 전반전에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작전 지침을 받는 이 하프타임. 꼭 하프타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달려갈수록 손해인 것이죠. 열심히 죽을 힘에서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어떡하겠어요. 내가 울려고 여기 왔던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정말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내 삶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하죠. 데스티니. 영어의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목적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데스티니가 뭐예요? 내 삶의 운명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운명론적이고 한글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숙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데스티니 그냥 그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그 방향,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곳, 그 데스티니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하늘의 부르심, 나에게만 주신 내 삶의 경주, 그 경주를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잘못 택해서 달려가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목, 그 경주, 내가 달려야 될 그 경주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될지 알고 그 경주의 끝에서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치하게 예수 믿는 게 상 받으려고 예수 믿나? 나는 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상도 무슨 상이냐가 중요하죠.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노벨상 누가 준다고 하면 난 절대 안 받을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드시는 분 있으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냥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노벨상 같은 상을 받는다면 누가 그 상을 유치하게 내가 그 상 받으려고 이랬나? 그러면서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노벨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받겠다는 목표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각자가 달려야 될
우리 자신의 부르심의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궁극적인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방향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2017년을 살아가면서 또 2018년, 2019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 중에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겠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다. 세 가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친히 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같이 했던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정말,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저 영적으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친히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그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로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비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마지막 어느 끝자락에서 썼던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 안에 이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목마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에 더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끝내는 나를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수 있는, 알면 알수록 나를 더 자유케 하시고 나로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더 목말라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알고 싶다. 뭘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The power of resurrection.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란 어떤 권능입니까? 능력. 우리 모두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돈의 힘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다이나믹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정말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무기력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맨날 깨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낙심하고 자빠지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습관적인 어떤 죄악들로 인해서 맨날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내가 감히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블루밍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예배가 3시니까 밤새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우리 청년교회에 있는 박은규 간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어제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정말 그것이 그냥 내 수준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꿈꾸라.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는 이 닭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닭띠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스케일이 좀 작은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유년에 큰 일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꿈을 꾸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꿈꾸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오늘은 바로 그 꿈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세 번째는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 다 갖기를 원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소망했지만, 그걸 더 알기 원했지만, 왜 그것을 더 알기 원했는가? 그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도록 그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딱 한 사람한테서밖에 안 나왔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고난받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물론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빚에 붙잡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올무에 묶인 것 같은 상황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런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하고 좋은 시간만 갖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의 대상이라면, 내가 진정 그분만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아픔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가서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축제고 잔치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새가족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와, 정말 푸른나무교회 너무 대단하네요, 정말 굉장하네요, 이런 교회라면 저도 다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가장 아파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구제가 함께 있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의 잔치,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 지금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foretaste of Kingdom of God, 미리 맛보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천국 잔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모습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비전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이 아직도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나도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내일은 무엇일까요? 내일, 그의 미래. 그의 미래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다릴 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 씨앗을 뿌려놓지 않은 사람은 내일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새가족 음악회를 보면서 그 경험하면서 저는 2017년의 연말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왜요? 왜 그럴까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더 멋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새가족 음악회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꿈이, 그분은 정말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게 그분의 꿈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락교회 그 부목사로 계실 때 그걸 너무 주장했는데, 그래서 우리 50주년 기념 건물을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세워서 인재 양성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교회를 나오신 분이세요. 나오셔갖고 이제 어떤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분 꿈이 장학 사업을 하는 게 그분의 꿈이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은 1년에 300만 원씩,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1년에 500만 원씩, 유학 가는 학생들은 1년에 10,000불씩 그렇게 뽑아가지고 30명, 1년에 30명씩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쁘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벌써 매년 30명씩 뽑으니까 3년만 지나도 90명의 장학생이 생겼잖아요. 그 장학생들을 다 이제 연말에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장학금 전달하는 전달식장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들을 보니까 나는 빨리 늙고 싶다.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빨리 늙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빨리 늙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보고 싶다. 10년 후, 20년 후에 너희들이 이 장학금 받고 공부 마치고 이 사회의 대들보들이 되어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그런 모습을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나는 빨리 늙고 싶다. 여러분,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를 기다리면서 정말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한 알의 씨앗을 심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7년 첫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이 성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justification, 칭의,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치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과거에 우리가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한 일들을 팔아먹고 사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통일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키고 저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놀라운 청년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날개가 꺾이고 부러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정말 삶의 의욕과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주제가와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우리 송정민 사모께서 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